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또 앞뒤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5년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합시다. 이 싸움에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싸우러 나가는 도구들이 중요하고 이 싸움의 이 무장을 잘 갖춰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무기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려면은 좋은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최대의 관문, 최고의 관문, 그래서 영적 전쟁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성패를 좌우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내용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하고 땅을 쟁취하고 하는 것 앞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영적인 무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오는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해야 되는 영적 무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먼저 시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쟁취하고 얻고 추구할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준비를,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이 뭐였을까요? 골리앗은 이미 그 노투구와 갑옷에 그 어마어마한 무게, 그리고 방패 든 자들이 앞서고요. 그리고 어깨에 단창과 창과 또 칼을 차고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나면서부터 용사여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에 완전한 무장을 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무슨 무장을 했을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무장은 물맷돌이었죠. 물맷돌 5개를 준비한 것 외에는 무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에는 자신이 무장한 무장의 준비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준비의 내용이 완전 다르죠.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한쪽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나는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뭔가 최신, 그리고 뭔가 앞서가는 내용들로 갖춰야 전쟁이 될 텐데, 저렇게 화려하고 멋진 것들로 갖춰진 그 골리앗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은 너무 미비하고 이것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다윗처럼
그럼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 그리고 강력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무장이요, 또 진정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셔야만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이 아침에 뭔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 나아가는 그 준비가 더 중요하면 그곳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이 귀한 시간들을 새벽을 깨워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정말 기독인들의 무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무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무장에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그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진을 구축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전략을 짜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나아가기 전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어요. 할례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월절을 먼저 지켜도 될까요? 유월절을 먼저 해도 될까요? 할례를 나중에 해도 될까요?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만은, 네,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먼저 행해야만 유월절을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 오고 유월절이 나중에 오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친근함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그 확신, 만약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과 그런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서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은 우린 이미 올 한해 승리한 겁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면은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네, 그 확신, 바로 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육적인 무장에 앞선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에 항상 앞선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할례가 있어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우리 거제 지역의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성경 공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원어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첫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 원어를 이제 나눠드리고 같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읽으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은 신학교 때 배웠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원어 성경 공부인데 원어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좀 하다가 이 공부가 뭐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원어 성경 공부면 원어를 같이 읽고 또 그 의미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알파벳부터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몇 달 하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앞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행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이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먼저 행해야 그 다음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사를 해야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고요. 또 공부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새가족 교육을 감당해야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또 SFC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는 취사부장을 해야 회장을 꼭 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사부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취사부장을 하면 이 취사부장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성경 요절 외우게 하고 밥을 먹이잖아요. 밥을 이렇게 그것을 해야 사람들의 어떤 영적 리더가 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IBF라는 선교단체로 또 옮겨서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무장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요, 6절인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죽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 외적인 어떤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내적인 할례가 뭡니까? 바로 내적인 할례는 내적인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적인 헌신은 지금 6절에 읽으신 것처럼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그토록 멸망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했던 이유, 네, 바로 이 하나님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의 증거는 뭐냐 하면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원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원망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 원망이 끊이지 않도록 나온다면 우리 안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내면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는 참여했으나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행했었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영적인 순종은요, 영적인 무장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에 토달지 않고, 그것에 불만 갖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절대로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진정한 축복과 안식과 약속의 땅을 누림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내적인 할례, 순종,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순종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부 다 영적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다 군사냐? 네, 다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실패한 군사들이 되겠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왜 명하셨을까요? 내적인 할례가 중요하면 순종하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외적으로 굳이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굴러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조롱입니다.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하층민을 이루던 히브리인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지금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서도 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도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저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광야에 가다가 다 이미 멸망해 죽을 거야. 무슨 승리는 무슨 승리? 도시 국가들에게 이미 패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수치를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조롱, 그리고 애굽이 보면서 잘 되나 보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잘 되나 보자 하는 그 어떤 그 수치를 모두 다 떠나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 바로 이 할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 역시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바로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도록,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도록, 애굽이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의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6월절인데요. 영적 준비의 그 무장의 세 번째는요, 계속되는 구원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나요? 애굽의 앞지 아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광야에서는 정말 먹을 게 없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것을 허락하셔서 또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을 때는 항상 이집트에서 먹던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거기서는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뭘 먹을까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 승리케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유월절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도록 하신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엄청난 전쟁 앞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요, 과거에도 돌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디서나 때에 맞게 꼴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우리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아침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정말 어려운 그런 정치와 또 경제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팍팍한 정말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 정말 올 한해 2025년 안에 작년보다 더욱 하나님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